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소요리 문답은 이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서 연결되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주마다 이제 보기 좀 어렵고 이게 중간중간 띄엄띄엄 보고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을 기억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지금까지 봐왔던 큰 흐름을 잠시 정리하고 나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가장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문,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수단들을 사용해서 더 높은, 더 위에 있는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는 점이었죠. 그러니까 인생은 이것을 계속해서 발견해가는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는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시험을 잘 치면 내 인생이 성공인 줄 알았는데 사회에 나가니까 이걸 수단으로 해서 이룰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좋은 직장에 가더라도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삶에 반복되어지는 어떤 수단들, 이게 목적인 줄 알았는데 수단이 되고 다시 또 다음 목적인 줄 알았는데 수단이 되면서 이런 수단들을 해서 도달해야 될 더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고민하게 되죠. 그렇게 더 궁극적인 목적을 살피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답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답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답을 찾아가는 풀이 과정을 아는 것이 진짜 실력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도 그 답을 알고 있는 것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지금 내가 제일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많은 순간에 인생의 성공이나 풍요로움이나 안정됨, 이런 것들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걸 살피면서 내가 지금 이걸 목적으로 삼고 있었구나. 이거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럼 다른 게 날 더 행복할 줄 알고 그걸 목적으로 삼았더니 이것도 아니구나. 그런 과정들을 밟아가면서 결국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답이 배운 답, 외운 답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살아낸 결과로서 내 말로써 나오는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처음 나눈 지 이제 한 반년 정도가 지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제1된 목적은 어디를 향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어떤 것이 가장 최종적인 원리가 되십니까? 또 주변의 사람들,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이 답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돕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 그 인생의 목적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고민하고 걸어왔던 길을 그 주변에 세상에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자,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침, 성경이 있다. 근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였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를 살펴보고 있었죠. 그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한하고 불변하고 영원하신 영이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다 외우시진 않아도 됩니다. 그냥 듣고 그랬지 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각 위격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고 그분이 하나이신데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시다.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자, 그 중에 성부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앞으로 될 일을 작정하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그 실행을 뭐로 하시냐면 창조와 섭리로 하셨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지고 특별히 창조된 어떤 존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섭리는
하나님의 붙드심, 보존하심과 다스리심이었는데 그 중에 특별한 섭리가 무엇이었죠? 하나님과 사람의 약속이었죠.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사람이 자기가 받은 이 특별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떤 자리에 빠졌냐면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를 두시지 않고 그 타락에서 우리를 건져낼 유일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죠. 만물의 주인인 신성을 가진 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이 땅에서 낮아진 상태로 계시거나 부활한 뒤에 높아지신 상태거나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항상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 이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뒤로 보고 나면 이제 성경이 크게 말하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맞춰지게 됩니다. 저 이제 일부의 내용이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글자 안 보이니까 읽으시지 마시고요. 그냥 구조를 표현한 건데 저 위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1부를 마치면 2부로 넘어갈 텐데 2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거기에서 십계명이 나오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기도에서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라는 그 초대교회 때부터 신앙교육의 뼈대를 이루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전체 살펴보시게 되는 거죠. 자, 이 전체 흐름을 가지고 계신 상황에서 우리 이제 성령님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29번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자가 됩니까? 그것은 그의 성령께서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신 덕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우리의 어떤 의로운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보고 지나가실 점은 무엇이냐면 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익숙한 표현이시죠. 예수님께서 값을 치루어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어떻게 보통 설명을 하십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지불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보통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잘 배우신 내용입니다. 예, 좀 틀렸다고 할까봐 대답 안 하시는데 맞습니다. 맞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멈추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죄 없다 함을 받게는 되는데요. 그 다음에 내가 여전히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너 의롭구나 라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과제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말에는 여기까지도 해결해 주셨다는 내용이 담겨 있죠. 제가 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다 이 자체로도 대단한 내용이지만 이 부활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악인이거나 죄인이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텐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대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살펴볼 때 이게 중요하게 본 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게 이게 다 이렇게 엮여서 내용이 되는 건데요. 인성을 볼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사람이신데 큰 차이, 죄는 없으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 죄가 없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죄가 없이, 원죄가 없이 태어나셨다는 영역도 있지만 자범죄가 없었다는 영역, 살면서도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셨다는 것도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그 평생이 하나님의 법,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인생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고 인정을 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부분을 자꾸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사는 삶이 예수님에게도 절대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 끌려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그 삶을 살면서 사단에게 유혹을 받고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시고 끝까지 다 지킴으로써 결국 의롭다 여김을 받아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왜 하셨어요? 그렇게 얻은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마지막 십자가의 순간에 단번에 목숨을 주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평생의 시간을 죄와 싸우고 유혹을 이겨내는 삶을 사신 목적이 우리 때문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 그 중고등 학생 때 학교에서 수련회를 가면 그 강사분이 꼭 저녁에 이렇게 촛불 켜놓고 이렇게 음악 틀어놓고 너희 부모님을 생각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초가 자기를 태워서 빛을 내는 것처럼 너희들의 부모님이 너희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를 생각해봐라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들이 하나둘씩 울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련회 때 제가 안 우는 친구들을 하나도 못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결국 이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희생하셨는지를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의 삶도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부모님의 삶보다 더 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평생을 우리를 생각하며 우리를 위해 사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공생애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불하신 대가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도를 훨씬 더 넘어서게 됩니다. 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의의 전가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여러분 그 책임 전가한다는 표현을 아시잖아요. 책임을 넘긴다는 얘기인데 그것처럼 의의 전가는 의를 넘겨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면서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옷 입는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구원의 시작과 끝은 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죄만 해결해 주셔도 우리에겐 참 감사한 일인데 자기의 의로움까지 이루어내어서 주셨다니, 십자가에 달리기만 하신 게 아니라 이 평생이 다 나를 위한 삶이었다고 한다니, 그 힘든 순간들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향한 사랑으로 이루어내셨다니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훨씬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많은 복을 받았다고 증거합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과연 무슨 복이 있나? 뭐 세상 사람들은 이제 돈이 나오냐, 뭐 밥이 나오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야, 예수를 믿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건 알겠는데 어떤 복을 얻었는지 모르겠다 싶을 때가 있으실 수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복들이 있는지는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뒷부분에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이미 구속이라는 선물을 완벽하게 완성해 두셨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완성해 두신 구원이 있기는 한데 그게 내 것이 되는 일은 또 별개의 일이죠. 그 구원을 나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 삼위 하나님의 주된 역할을 그려보실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전체의 구원의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예수님은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이 따로따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시기 때문에 모두가 그 일을 함께 하시는데, 성경은 각 위격이 주로 하시는 일이 어디인지, 주 역할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에게 조금 더 감사를 표현할지, 누구에게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기도를 해야 될지가 명확해지실 수 있겠죠. 자, 다음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하십니까? 성령께서 적용하실 때에는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만난 분들 중에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이제 각 분마다 말씀하신 내용이 다릅니다. 막 큰 회심의 사건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모태신앙부터 이렇게 큰 뭐 그런 거 없이 자라오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쭉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결국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인생과 경험으로 결국 인정하게 되는 일인데, 그걸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성령님의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확실한 결과가 있는 부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이게 휴대폰 하거나 게임하고 있을 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엄마가 부를 때가 있지 않느냐. 누구야 와서 밥 먹어라. 그럼 보통 이제 애들이 그 얘기를 듣습니까? 안 듣죠. 처음엔 대답도 안 해요. 정신이 팔려 있어가지고. 그런데 다음에 또 이제 누구야 와서 밥 먹어. 그러면 이제 그때는 네라고 대답은 합니다. 그리고 갈게요 이러고 이제 또 그 자리에 있죠.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참다가 야 누구 이러면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오게 되죠. 아이들이 그렇게 오게 되는 때가 있는데, 이것처럼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부름, 야 이때 안 가면 큰일 나겠구나,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확실한 부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구원하실 때에는 우리를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히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를 불러서 무슨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연합이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될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 연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흔히 비유하는 게 그거죠. 그 좋은 나무에 접붙이는 다른 가지. 그러면 다른 것이었지만 접붙여서 이게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령님은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예수님을 만날 수도 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모든 일은 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서 더 분명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예수님을 더 가르쳐 주시고 그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과 우리와 연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아마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참 어릴 때부터 암송구절로 유명한 부분인데 저는 이 말씀을 외우고 나서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 그러면 내가 없고 뭔가 그리스도만 있는 것인가? 근데 또 그렇다고 하기에는 내가 사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산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뭔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이죠. 한 10년 가까이 뭔가 알다가도 모르겠고 막 모르겠다가도 알겠고 막 이랬는데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면서 이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 삼위 하나님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내용이 왠지 좀 전체적인 복습 같기도 한데 이 삼위 하나님의 연합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연합이었고 완전한 하나로 계시는 연합이었는데 각 위격의 고유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연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비슷하게 보면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만 서로를 잃어버리지 않는 연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려는 죄성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래서 죽게 되었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게 되었고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의로움이 나에게 주어져서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선택함으로 그분이 사는 것과 같은 삶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이죠. 저는 성도가 가지는 가치, 그 고귀함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는 것.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고 무슨 잘못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성도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것도 내가 뭘 원하기도 전에 내가 구원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이미 그렇게 연합하셨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아무리 배신하고 적대하고 대적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자기 스스로를 나에게 영원히 묶어버리신 사건입니다. 절대 나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에 나 한 명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릴지언정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는 결혼이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상대방을 너무나 사랑해서 또 서로가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나뉠 수 없는 연합의 길로 한 몸으로 서로를 묶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우리 삼위일체에서도 보았지만 이 사랑은 상호 침투적이라서 서로를 묶습니다. 하나로. 그래서 연합이란 항상 그 사랑의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신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이죠. 우린 이것을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고 그 주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결국 무엇을 원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증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 기도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그림, 그 목적이 다 어디를 향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사랑의 연합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삶을 사셨고 그리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신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대체 예수님께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뭐 예배 한 번 빠지면 큰일 나고 뭐 헌금 한 번 빼먹으면 사고 나고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더 알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어떤 규칙에 따른 상벌과는 그 차원이 다른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야. 이런 인격적인 관계의 사랑인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와 정체성이 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렇게 우리가 평생 고민하며 끙끙대던 질문이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에 그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키실 때 분명한 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구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구나. 이게 내 인생의 가치구나. 그렇게 내가 정말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어떤 순간에 여러분의 생각과 선택과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와 같이 계시니 예수님에게 적합한 쪽으로 우리가 가고 싶어지거든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이런 더러운 죄를 한다고? 그러지 않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샘솟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저걸 너무나 원하지만 죄니까 안 해야 돼. 이런 노력보다는 더 본질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더 알아가는 것. 우리 예수님의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그 진리를 더 가깝게 다가가는 데에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과 의무에 매여서 억지로 겉으로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면 이렇게 살아야지. 그 진실된 동기를 따라서 내 자유로 선택하는 여러분의 주도적인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이 한 가지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바꾸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면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하나님의 어떤 용납과 사랑을 받는다는 말과 다 동의어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만 기억하고 나머지 그리스도와 연합이나 이런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면 우리가 그런 존재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별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갈증과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지는 것이죠. 모든 상황이 괜찮아도 내가 괜찮지가 않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지치고 두렵고 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사는 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가 내가 연합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사랑의 연합을, 이 신적인 연합을 확인하고 묵상하기보다는 다른 것으로 이 상황과 내 허무함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상황과 환경이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얼마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가, 우리 존재의
본질에 관련된 문제인 것이죠.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도행전이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5장 41절을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자꾸 전하다 보니까 예수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받고 매맞고 그렇게 고통 중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 환경 속에서도 이 사도들이 어떻게 여긴다고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는 사람으로 여겨진다고? 그런 존재로 사람들이 나를 봐준다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신다고 이 사실에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일컬음 받는다는 것 자체에 감사했던 적.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이 성령을 통한 주님과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참 좋으신 성령님은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삶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죠. 그분이 이 성령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온유하고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셔서 그 대단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님을 강제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성령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며 그분께 귀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이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순간 같아도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이 참 기쁜 일이라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걸어가실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됨, 이 영광스러운 연합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는 인생일 텐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 주님의 이끄시는 방향이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며 일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으며 어디로 더 가야 할 것인지 이 성경의 말씀을 정리하는 교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분명하게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그 삶이 여러분의 삶과 인격에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에 실제적인 도움과 의미가 있기를 성령님께서 그 선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일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